자, 오늘 사무엘서 강의 1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부터입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무엘서 4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옆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1절 처음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사무엘의 말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이렇게 그 사무엘의 말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고 있으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앞뒤 문맥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과 비교해 보면 이 말이 굉장히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로 바로 전해지면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개연성을 따지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이런 거겠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하나의 족보에서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 이름이 거명되고 있고, 출애굽 당시에도 블레셋 민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엮여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워낙 이제 강력한 민족으로 가나안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뭐 전쟁에 특화된 이런 육체적 전쟁에 특화된 민족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하고 바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리고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이들의 연약함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들을 전쟁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사사기에 거쳐서 계속 존재하게 되고 또 삼손이 대적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고, 그죠? 결국은 이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머리카락을 잘리고 죽게 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전쟁에 임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주변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오던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무슨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요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늘상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냐? 이들이 전쟁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함께하자고 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싸우라고 한 것을 싸우셔야지, 싸우라고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의 의욕을 갖고 싸움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20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한 전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한 전쟁에 있어서는 밖에서 나가 봤더니 우와 병거가 있고 인원이 많고 힘이 세고 거인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냐. 그죠? 블레셋 민족보다 훨씬 강하고 완전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던 이집트라는 국가에서 그 병력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추격을 피해서 그 이 민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건 이집트의 그 병력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블레셋 정도 그런 거 부수하지 말고 이집트에서 나왔던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집트 거대한 문명 속에서 거대한 국가 속에서 나온 걸 생각해 봐라 이거죠.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나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순간에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어떠한 뭐 문제가 다가와도 까딱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쟁을 하면 그건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니라 패배가 보장된 거겠죠. 그죠? 사사기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사기 2장 13절. 사사기 2장 1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략한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민족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을 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은 주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보호받기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냐?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주로 맘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맘몬. 아니면 자기 육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너무 귀중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비즈니스, 사업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주님을 버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걸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꾸 마음과 현실적 욕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일직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사사기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결국은 이들이 주님은 섬기지 않고 실질적인 삶은 바알을 찾아가고 있고 아스다롯을 찾아가서 섬기고 있고 그들이 주는 즐거움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적 쾌락을 즐기고 있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다산 풍요를 섬기고 있고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돼서 사는 그런 삶이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마음은 다 자기 사업에 가 있고 자기 건강에 가 있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 믿습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거꾸로 이완화되어 있으니까 즐기는 건 세상에 가서 즐기고 요구는 하나님 같아 하고 그러니까 형식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의 중심을 보면 딱 하나님과 자기 물질이나 자기 육신적인 게 딱 부딪히면 다 하나님 버리고 육신도 택하고 사업도 택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구약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실질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자살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육신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사실 한 점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맨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복적인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서 뭔가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구약의 전쟁과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전쟁의 승패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이미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무조건 승리로 가는, 단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승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향의 결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뭔가 일의 크기나 순서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에 것들, 아까 우리가 간증 얘기도 했지만 간증을 하려면 간증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엉망으로 살다가 어떻게 이상한 체험 하나 해가지고 우연히 누구나도 있을 법한 일들을 겪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뭘 해줬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닌지 진지 검증도 안 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해줬다고 자기 육신적 탐욕이 이룬 성취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의 결과를 갖고 맞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과정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자신감만 있는 거예요. 싸워보자. 근데 거기 실제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근데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해.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자기 만족이야.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자고 그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남이 안 하면 쟤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전적을 만들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우리 뭐 이런 거 합시다. 저런 거 합시다. 마치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백전백패. 남에게도 피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 나가 있으면 적과 아군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대. 그분의 이름으로 다 뭐를 해. 그분의 이름으로 피아노도 사야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사야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주방은 뭘 사야 되고 하는데 다 이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고 자기 자신감,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교회 사람들은 구약 사람처럼 무슨 고지대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 물리적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처럼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인지 그분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뜻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싸워야 될 싸움이 주님께서 싸우고자 하는 싸움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걸 알려면 기도하고 힘줘서 기도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기록된 성경이 충분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지만 지금 오늘날 신약은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싸워야 될 일인가?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싸워야 될 것인가? 그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이 먼저 선행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자 하는 싸움인지를 확인이 됐으면 싸우시면 돼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판단이나 자기 의욕이나 이런 걸 갖고 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내 육신적 판단, 내 육신적 능력, 아,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거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인가? 그러면 그 일의 중심을 보고 하는 것이지, 나는 체력이 돼. 뭐 할 수 있어. 내 기준으로 뭘 한다든지, 내 재력으로 할 수 있어. 내 언변이면 할 수 있지. 내 학벌이면 뭘 할 수 있어. 이런 거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고자 하는 것이냐, 내가 싸우고 것이냐, 이런 거 판단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거는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계셨냐? 그러면 그분으로 내가 그쪽으로 가서 싸워야지. 하나님 이쪽으로 내 편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편으로 와서 싸우자. 주님, 내 아들 대학 들어가야 되고 카이스트 들어가야 되고 서울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몇 놈 떨어뜨리고 네 아들 보내드리는 일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예요? 생명에 관한 싸움, 그죠? 구원에 관한, 혼의 구원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이거는 뭐예요? 그냥 열심히 해서 대학 가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4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열을 갖추니라.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니 그들이 들에 있던 군대 중에서 4,000명 가량을 죽이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열을 갖추느니라. 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적군들은 오합지졸로 쳐들어오는 적군이 아니에요. 벌써 발소리, 군합발 소리가 착착착착 나면서 전열을 딱 갖춰서 촥촥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군합발만 들어도 쫄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웅장한 모습으로 막 착착 들어옵니다. 이들은 전열을 갖춰서 올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기를 죽여요. 그리고 와,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계시록 17장 4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황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들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래서 그들은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금잔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음행과 관련된 유혹들을 뿌려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다가오고 있다, 적군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맞춰서 싸우려면 우리가 더 전열을 갖추고 더 준비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확하게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만 조금만 하면 그냥 하나님은 금방 팽 갖다 치워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예레미야 50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열을 갖추고 사방에서 바빌론을 치라. 그녀가 주에게 죄를 지었으니 화를 당기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화살을 아끼지 말고 그녀를 향해 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적군과 마귀들보다 더 준비된 자세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화를 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들이 뭔가 설득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착착착착 준비되어 있어야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거 몰라, 그 사람들이 몇 마디 막 멋있게 하면 와, 그러고서 막 거기에 속아가지고 오 진짜야? 막 이러면서 그 나도 같이 할 수 있어. 그러고 거기에 쫓아다니면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4,000명가량을 죽이니라. 사무엘상 4장 2절에 지금 이들이 무모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뭐냐? 4,000명가량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남자 병력이 4,000명이에요. 그럼 4,000명이 죽으면 기본적으로 4,000명 이상의 과부가 생기겠죠. 4,000명 이상의 고아들이 생기겠고, 그죠? 그 이상의 무덤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블레셋이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한 싸움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싸움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패배를 한 하나님께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다 패배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전쟁이 아닌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가 싸우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가서 싸워서 대패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 내가 하라고 하는 거 해야죠. 그죠? 잠언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예외가 일어날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는 예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보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것을 믿음으로 확고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나 내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꾸 하면 패배하는 길을 자꾸 수렁에 빠지는 일을 자꾸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0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태를 여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예물로 그들을 더럽혔나니 이것은 그들을 황폐하게 하여 내가 주인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는 위협을 가하시죠. 멸망을 실제로 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내가 살아있고 내 법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멸망도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강해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어떤 일에도 승리를 확답할 수 없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러나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가는 길이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인가, 주님께서 내가 가길 원하시는 길인가, 주님께서 내가 싸우기를 원하시는 싸움터인가, 이거를 잘 알고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4장 3절입니다. 이들이 이제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치셨느냐. 지금 자기들의 패배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강구한 대책이 뭐냐 하면, 야,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혹시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전제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뜻이었다면 언약궤가 오든 무엇을 하든 그분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언약궤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일단 이 언약궤가 어떻게 구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언약궤가 출애굽기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틴 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어쨌든 뭐 그 언약궤라는 건 이렇게 직사각형의 상자, 네모난 상자 박스죠. 이렇게 박스인데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러니까 박스의 상자의 안팎으로 금을 입힙니다.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궤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그러니까 사각형 상단 4군데에 금고리를 고리를 두는 거죠. 4귀퉁이에 고리를 둬서 이제 나무를 쭉 꽂기해서 만드는 겁니다. 4귀퉁이에 달 때 그것에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 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에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극률의 자리를 만들 때 그 나무 박스 언약궤 상자 위쪽에 극률의 자리가 됩니다. 극률의 자리를 만들어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극률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2개의 그룹을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극률의 자리 양 끝에 그것들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극률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고 그룹의 얼굴들은 극률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직사각형 양쪽에 금으로 된 그룹을 만들어서 날개를 쭉 펴서 극률의 자리를 덮게 만든 거죠. 날개를 이렇게 펴서 모형을 보니까 이렇게 펴은 걸로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마주 보게 돼 있는 그룹 형태로 해서 극률의 자리가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덮어 극률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21절. 너는 극률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증언을 궤 위에 넣을지니라.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죠? 이 극률의 자리에서 모세와 만나는 자리가 되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만나고 극률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을 모든 것들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궤가 만들어졌고,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3가지 물건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9장 4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 아시죠?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을 수 있도록 육체적 그 어떤 양식을 제공해 주신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물건이 놓여져 있는데 십계명의 돌판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언약계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에 바로 긍휼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사실은 그 제사장이죠. 그 지팡이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권위 아래 승복할 수 있는 것, 족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국에는 주님의 권위 아래 이런 승복해야 되고, 주님께서 부여한 각자의 위치에 따른 권위에도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세우는 감독이나 이런 질서에 하나님께서 순종하길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그 3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상징물을 자꾸 좋아하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 종교들이에요. 이방 종교들은 무언가 이렇게 상징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묵주 반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움직여야 되고, 그죠? 십자가도 막 쪼물락쪼물락 만져야 되고, 이렇게 뭔가 상징물에 자꾸 매달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것들의 주권자이신 인격을 갖추신 그분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이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실로에서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들이 뭘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치르고, 그죠? 막 예를 들어서 주님, 우리 교회 건물을 10층짜리 건물을 이루는 우리 영적 전쟁에 돌입합시다. 이러고 나서 가가지고 막 대출 일으키고 막 헌금 강요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잘 안 돼. 그럼 막 하나님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걸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막 이러고 나서 막 그냥 뭐 새벽 릴레이 기도를 시키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 뭐가 우리끼리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이 아닌데. 언제 하나님께서 뭐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고 언제 건물을 크게 가지라고 그러고 그런 걸 신약교회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더 큰 교회 얻을 수 있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좋은 피아노 얻을 수 있고 좋은 오케스트라 가지고서 좋은 오케스트라 막 이런 건 다 좋은데 말씀이 빈약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다녀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요,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패배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셨을 거고 내가 싸우고자 하는 싸움은 이런 것이고 내가 싸우러 갈 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일단은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너희들은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대제사장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억지로 대제사장 죽는다는 얘기나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그게 전쟁이 되겠느냐 이거죠. 전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뭔가 이루어져 자기 뜻대로 뭔가 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오늘날의 삶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그분이 아니라 다 뭐예요? things, 그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목탁을 두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뭐 성호를 그으면 뭐가 되고 뭐 어떤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핍박을 했는지 뭐 그때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서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 오면 내가 이런 일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자기의 신세 한탄만 드립다 하다가 간증이 다 끝나버려. 그러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으셨냐고 물어봤는데 그들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지 않고 전부 다 그 주변 것들에 다 가 있다. 내가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도 다녀봤는데요. 거기도 별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교회는 좀 되는지 알고 거기 교회가 아무리 썩어 빠져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건 여러분의 문제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있고 복음은 라디오에 24시간 맨날 복음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남을 비판하는 건 쉽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만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 그분 바깥에 있는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고 어느 교회 갔는데 에어컨도 안 나와서 그 교회 다시는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럼 뭘 찾는 거냐고
그냥 편의시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2시간 보고 오는 게 유익하지. 10,000원만 주면 여기 교회 와도 10,000원 정도는 내지 않아요? 뭐 웬만한 사람들? 그러면 그냥 10,000원 주고 영화관 2시간 갔다 오는 게 훨씬 쾌적한 시설에 에어컨 시설에 1시간 반, 3시간을 즐겁게 웃다 나올 건데 여기 와가지고 돈 헌금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하고 뭐 힘들게 앉아 있다가 오면 여러분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는 자꾸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다른. 우리 어머님이 신앙을 하셨던 분이라 내가 신앙을 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죠. 교회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손에 오류가 없는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증언할 것들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만났으면 만난 게 맞아.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는 내가 정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거든. 근데 그분을 알고 나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 내 삶이 바뀌었어. 이건 증언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내 경험이 없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대. 이런 식의 제3자 화법을 쓰면 그건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어떤 물건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종교의 형태나 시스템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죠? 어느 목사님 밑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거나 이런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마치 무슨 일이 안 되면 지난주에 헌금을 작게 해서 그런가? 그럼 다음 주에 헌금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되려나? 지난번에 내가 뭐 교회를 빠져서 그런가? 그럼 내가 이번에는 1시간 더 있다 오면 하나님이 만회해 주게 해주려나? 이런 식으로 자꾸 그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외형적인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결국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막 자꾸 주님 때문에 뭐가 그랬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상징물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고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상징물일 뿐이에요. 그건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전후 맥락의 메시지가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셔야지 그분이 주어진 맥락 속에 있는 어떤 상징물에 관심을, 그 상징물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맥락 속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걸 이해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징물을 가지고서 그걸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일들을 자꾸 사람들도 하고 그 이방 종교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놋뱀 사건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놋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민수기 2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이미 광야에서 막 광야를 헤매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막 지치는 거죠. 지금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한 사실을 모르고 마음의 불평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선상에 있는 일꾼들에게 불평하고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려서 백성들을 죽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7절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만 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들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놋뱀의 앞뒤 문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들의 반역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그 놋뱀을 사용했는데 이 놋뱀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이 놋뱀을 향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통치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다윗이 세웠던 국가의 기준을 생각하고, 이제 국가를 정비하는데,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뱀을 누스탄이라 하였더라. 이 놋뱀은 하나의 이야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위해서 사용한 상징인데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 놋뱀을 가져다가 분향하면서 거기다 경배하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5절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후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자와 그것의 경계까지 이르고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을 두른 도시에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들이 히스기야 왕은 결국은 그 나라 민족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서 이기는 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빼먹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전쟁을 선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먼저 어떤 것들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산당들, 내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분양하고 있는 우상들, 내가 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것들을 싹 제거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토덕거리고 전쟁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그 순서와 과정이 정확하게 잘 맞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했으면 전쟁하면 되고 그것이 뜻이 아니면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체물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가져다가 이긴다든지. 그래서 뭐 성경을 베고 자면 악귀가 쫓겨난다고 생각한다거나, 그죠?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으면 성경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갔다는 생각이 나. 선생님한테 안 맞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막 했던 거.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마치 그런 우리 마음에 그런 내재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 여러분의 내재하고 있는 잘못된 섬기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